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으로 나뉩니다. 그런 구분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화를 언급할 수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즉 팔레스틴 땅에 갇혀있던 복음의 물결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예고되고 준비되어 온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주역들의 변화입니다. 1장부터 12장의 주역은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동력자들, 특별히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주역이 바뀌는데요. 본문을 읽으면서 확인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개척 교회였습니다.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순교 때 일어난 대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회심자들이 모판이 되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까지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 연대를 고려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짧게는 1년 혹은 2년, 길게 잡아도 채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연수로 따지자면 어린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척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교회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언급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인종, 신분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레위인이었고 사울은 다소 출신 랍비 후보였던 바리새인이었으며 시므온은 니게르,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었습니다. 니게르,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영어 단어 니그로, 흑인이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트로포스, 수양 형제였는데요. 분봉왕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궁중에서 형제처럼 자랐다는 건 마나엔이 아주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인 단임 체제로 이루어진 한국 교회 정세에서 볼 때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들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2절, 3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 금식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금식은 회개할 때나 큰 어려움을 앞두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딱히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척 초기부터 많은 회심자들이 모여들었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기근으로 궁핍한 중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재정도 탄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 지도자들이 왜 금식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회건 교수는 금식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성도들이 수행하는 영적 수련이다. 금식은 고감도 영적 감흥력을 길러준다. 하나님은 금식 중에 자신을 비운 개인이나 공동체에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에 오지 않으신다.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을 일으키며 전달된다. 한창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목회의 계획도 잘 짜야 되고 성장을 위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예배당도 확장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교회의 성장에 집중하거나 자신들의 목회 전략을 펼쳐가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에 그들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잘 반응하기 위해, 영적 감흥력을 높이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피아노는 건반 총 88개, 그리고 보통 230개 정도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줄들이 모두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피아노 연주는 엄청난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건반은 중앙의 A음에 모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줄이 소음이 아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인종적 배경, 신분이 다양한 지도자들이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다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했겠지요. 보통 다양성은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그들의 다양성처럼 각자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서로 잘 조율되려고 애썼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비록 어린 개척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이방에 들려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초에 있었던 신년 부흥의 강사로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 컨택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 목사님은 MBC 앵커 출신으로 늦게 회심을 하고 늦가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개척 초기에 성도들 사역은 안 시키고 성경만 읽게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강사로 초청하는 교회도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강사로 모시려고 보낸 제 메일에 베이직 교회에서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을 귀한 부흥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베이직 교회는 코로나 이후 흩어지기 위한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외부 집회를 중단하고 대내 목회에 집중하기로 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메일을 받고 아쉬웠지만 한편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성장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려는 베이직 교회 리더들의 모습에 소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문교회도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사역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서로 조율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생존과 성장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교회, 복음을 위한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2절에 성령께서 선교사로 지목한 두 일꾼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아니,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교회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나바는 우리로 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위치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 회심자가 많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파송한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후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성장하는데요. 회심한 이후 다소에 집거하던 바울을 모셔온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안디옥 교회에서 1년밖에 동역하지 않았지만 연수와는 상관없이 그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했을지 이후 사도행전과 성경에 남긴 그의 족적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이자 기둥과도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나머지 3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의 네임밸류만 봐도 이 2명이 나머지 지도자들보다 공동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핵심 멤버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땠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부흥성장하고 있지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일수록 핵심 지도자의 존재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뽑히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2분이 떠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절로 들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당회장으로 그냥 있으면 부흥성장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평안하고 보장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안디옥 교회의 충격, 염려, 아쉬움, 불안 등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기둥 같은 2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공동체의 최종 결정 기준은 우리 교회에 뭐가 유익한가, 나에게 뭐가 유익한가, 즉 생존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뭐가 유익한가, 한마디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총사령관이신 성령님은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복음과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들어 쓰셨습니다. 지난 4월 10일 분당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로 모였던 성도들을 29개의 교회로 파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예배에서 요란한 순서를 계획했지만 어제 다 취소시켰습니다. 우리의 분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므로 이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분당 우리 교회의 분립 여부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분립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므로. 분당 우리 교회도 이찬수 목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교회도 목사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회와 목사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유익을 따르길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작년 분립을 했습니다. 계속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분립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력한 성도님들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성도님들 고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서문교회는 재정적 부담을 안기로 했습니다. 서문교회만을 생각했다면 분립을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닌 복음의 유익을 위해 분립을 실천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미사 지역에 힘차게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서문교회가 서문교회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유익을 위해 생존과 성장이 아닌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크고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금식하는 교회, 다시 말해 복음의 총사령관이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A음에 잘 조율된 피아노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고 조율되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보존하려고 움키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초기지로 귀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문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조율되기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신을 기쁘게 내어드리는 서문교회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